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맥 9기가 이제 지난주에 첫 번 수업을 했는데요. 첫 시간부터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이렇게 적어보라. 근데 잘 그렸어요. 또 10개의 시대를 나누고 그걸 외워보라. 처음으로 제가 첫 시간에 2개를 한꺼번에 시켰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가 훌륭한가?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졌나? 아니, 제가 결론은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너무 약하게 했구나. 세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각오하세요. 좀 세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서로가 격려해서 옆자리 벼 있는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경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두 분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식사 초대했나 했더니 지난번 당회 때 우리가 경환고와 동산고에 각각 2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또 우리 장로님이 빠르게 그걸 진행했는데 아마 감사한 마음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동산고와 경환고에 더 많은 금액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제 얼굴이 많이 뜨뜻했었어요, 갈 때.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얼굴에 면이 살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헌금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스운동의 행복을 제가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스마트폰 가게를 하니까 근데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다고 갑자기 우리 아내가 빨리 가서 스마트폰을 바꾸라고 갔어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졸라도 안 바꿔주더니 권사님이 요청하니까 그냥 바로 보내갖고 제가 덕분에 원래 소개받은 제품 너무 비싸서 그 아랫부분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스운동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혹시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했는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철학의 기본은 플라톤이고 신학의 기본은 어거스틴인 거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요, 다시 10대 때 여자에 빠져서, 10대 때 여자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또 20대는 9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사실 어거스틴이 모태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남편, 어거스틴 아버지는 이교도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방탕한 데다가 아들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될 줄 알았는데 방탕한 생활할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모니카가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세례받고 죽었고요. 이 어거스틴도 이제 결국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모니카가 하루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좋은 스승님에게 데려간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승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이제 설교와 강의를 듣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 앞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문제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쉽게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때 바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소리로 들렸어요. 이런 노래로 들렸어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알고
곧바로 일어나서 성경을 쫙 펴들었어요. 첫 번째 보이는 구절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14절부터 13절 14절,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단 두 구절을 읽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막 넘쳐서 들어오는 그 빛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의심의 어둠, 죄악의 어둠, 악한 습관의 어둠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그가 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지치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에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모니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어느 한순간에 그 어거스틴 마음속에 빛이 팍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가 주 앞에 헌신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에 전념하게 되었고, 이 전 세계 기독교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바울다운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쓴다고 울부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자기 악한 습관들, 버리고 싶은 것들, 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지 내가 어둠을 막 분다고 선풍기를 틀어놓는다고 빗자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어라. 되어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 살감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빛을 발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 빛을 안 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걸 속이죠. 나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왜? 스스로 하나 영광을 가릴까봐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빛이 되려고 했고, 내가 소금이 되려고 했고, 내가 빛을 발하려고 했고, 소금의 맛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변해서 빛이 된 게 아니라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음껏 빛을 발하도록 나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들어봤는데 빛의 자녀는 뭘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원래 성경의 아들이란 개념은요, 아버지와 똑같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어봤나요? 말의 새끼는 뭡니까?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개새끼가 아니라 강아지. 그러면 사람의 새끼는 뭡니까? 아기죠. 이건 뭐냐면 소의 새끼는 소고, 말의 새끼는 말이고, 개의 새끼는 개예요. 사람의 새끼도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새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란 표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빛인 것을 똑같이 담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면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동시에 뭐예요? 빛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죠. 사랑과 빛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빛과 반대되는 게 어둠이에요. 그리고 빛은 곧 사랑이요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이에요. 깜깜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냥 빛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진짜를 보지 못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췄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그가 뒤집어졌어요. 그 빛이 비치는 순간 그의 눈이 어둠이 벗겨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쫙 풀리면서 그는 구약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 구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딱 연결되면서 그는 이제 뭐요? 완전히 눈을 뜬 사람, 빛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알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정체성의 문제. 난 여자 약해요. 근데 애가 딸리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들 무섭잖아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죠. 정체성이 똑같은 여자지만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학교의 모토도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언제나 아버지 아니었나요? 아버지로서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계속 듣지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 했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열문화의 비유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3사람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다 그래요. 한 사람은 10개를 남겨서 칭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5개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다가 가져왔어요.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말하기를 주인이 무서운 자고 내가 잘못해서 이걸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그야말로 실패하면 망하면 큰일 날까봐 차라리 안전하게 본전이라도 지키자고 땅속에 묻어줬습니다.
주인이 노발되면, 야,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나 받지 너한테 왜 줬겠냐? 주인을 오해한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다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지옥이에요. 하나만 잘못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야. 이걸 그래서 너 전전긍긍이야. 아무리 잘해도 흠이 하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교사하지 마세요. 내가 교사하면 애들 다 날아갈 텐데요. 그리고 또 순상 좀 하세요. 순원들 다 없어질 텐데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 기뻐한다면 내 설교하는 모습을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사역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쁜 눈으로 보실까.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면 요놈 새끼 실수 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춤춰봐라, 인류 댄서의 댄스를 기대합니까? 아무렇게 쳐도 뭐야? 잘한다고 하잖아요. 노래해라. 노래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노래하는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왜 모르세요? 할아버지도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제가 직접 경험 안 해봤지만 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이 하나님을 보시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심판받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진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인상스럽게 있어요? 그냥 기뻐하세요. 자유하세요. 긴장을 푸세요. 릴렉스 and enjoy.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푸세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실수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음껏 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세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왜? 당연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빛을 막 그냥 발전기를 돌려서 빛을 내야지, 소금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정신병 환자들을 종교를 분석하면 어느 종교가 제일 많다 그래요?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 수준이 높아.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 갭을 자기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뒤집어지는, 비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그게 어때요? 빛이 되는, 빛을 발하는 것도 내가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열어두면 돼요. 내가 나서면 이 빛이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빛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그 안에 빛이, 온전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 때 행하라, 못하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한 서커스단에 뉴욕 공원이 있었는데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호랑이 4마리를 조련사가 묘기를 부리게 하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게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괜찮지만 이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깜깜한 중에도 촤 이 채찍 소리가 들리고 1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딱 켜졌어요. 근데 조련사 전혀 문제 없고 호랑이 여전히 조련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막 관중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나중에 기자회견 때 물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가 못 본다고 호랑이가 느끼면 호랑이가 덤벼들지만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 호랑이들이 꼼짝 못하고 제압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 했어요? 공격이에요. 마귀는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평생 마귀의 놀릴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속인다고요? 식당 가서 기도 안 한다고요?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거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갖고 놉니다. 당당하게 밝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네, 그래도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자꾸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떡하라 그래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행하라. 다른 말로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실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모든 착함이란 게 뭘까요? 알잖아요, 여러분. 착함.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니,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지죠.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착해질 수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주님은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한 번 더 가볼까요? 같은 에베소니까 에베소 2장 10절.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이유는요, 간단해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행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행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착해지지 않았다?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심각한 그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으면 착해질 수가 없어요.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선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의로움이 뭘까요?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한 바를 행하는 거죠. 마땅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4장 가볼까요? 오늘 좀 찾아도 여러분 여기서 해주세요. 로마서 14장 18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리고 나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받지 못한다?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아요? 예수를 잘못 믿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자, 근데 진실함 해갖고 일 써있는 거 봐요? 진실함 일 써있고 밑에 보니까 참, 헬라어로 참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참이다. 그럼 이게 뭔가? 4장 25절 가보세요. 4장 25절. 바로 앞이니까 뭐 찾기 쉽잖아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비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거니라. 음담패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말이란 게요, 말하기 전에 내가 지배하지만 말한 다음에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자주 사용에 따라서 인격이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4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뭐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11절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어둠의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수고했었는데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한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욕하고, 에이 그런 돌대가리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나다 뒤져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은 결국 일생 동안 자녀를 키운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야, 네가 내 자녀 된 게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 나의 아나와 짝속에서 너 같은 인물이 나타났냐, 인물이 나타났냐, 감사하다. 이래 애가 열매를 맺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 헛살았다고 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별이라는 걸 보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주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멸치 먹다가 죽을 뻔했대. 멸치가요 목구멍에 껴갖고 죽을 뻔했대. 응급실 갔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은 한순간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세월을 아껴서 꼭 필요한 일,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돼요.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같은 말이죠. 결국 그러면 주의 뜻이 뭘까요? 18절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뭐와 비교한다 그랬어요? 술 취함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할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없던 용기가 생겨. 그죠? 평소에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러고 하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쓱씩 싸고 막 발가 누워있고 소리 들려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조금 마시나 많이 마시나 여러분 주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술이 들어가는 순간 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로 뭐예요?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 기운에 행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나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성령에 닿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빛이라면 성령님 누구죠? 빛이죠. 결국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가 살려면 어떻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다른 말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울 때 100%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왜?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성령 열매요, 빛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이 빛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5장 1절로 가보세요. 자, 5장 1절. 이 본문이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똑같죠? 행하라로 보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 이 빛의 생활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어둠에 행한다면, 그거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꼭 하고 있다면, 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진정한 빛이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만이 진정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자꾸 내가 해보려고 그래. 주님, 내가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좀 하다 실패되니까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아싸리 예수 안 믿어? 힘들어 죽겠어. 예, 여러분이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빛이 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막 애를 써서 막 끙끙대고 열매를 맺나요? 아닌 거예요.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자꾸 여러분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님이 딱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볼 텐데요.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음물이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사실 쉽게 죄를 지는 사람이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나요? 안 변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탓하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산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요, 욕하고 비난하는 건 참 우스운 꼴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될까요? 그 어둠과 문제는 빛을 비웠을 때 당연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빛이 되어서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의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어려운 문제도 자녀한테 찬소리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 되셔서 그 자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직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빛이 되셔서 그 직장에 딱 들어가세요. 직장의 부조리와 부패와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면 불가능해. 내가 하면요 정말 달걀로 바위치기지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요 창조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의 맛을 내게 해주세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주께서 하세요 라고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을 이용하면서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라. 내가 일하도록 가만히 있거라. 참, 내가 붙들림바 되면 이 주인이 손잡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수건이 지가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손잡고 그리는 대로 아름다운 명작이 그려지는 것처럼 내 안에 빛이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에게 누가 필요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빛을 비춤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결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빛을 비추게 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어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빛이 가야 돼요. 빛이 그들을 가서 그들 앞에 갔을 때, 들어갔을 때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왜 세계로 선거를 가야 돼요? 왜 그 농촌으로 전도를 가야 돼요? 왜 안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 그냥 놔두면 절대로 빛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내 안에 빛과 이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열매, 빛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단수인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빛의 열매의 단수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튼튼한가, 부유한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신 그분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가는 순간, 그 빛이 발하는 순간 그 동네의 어둠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어둠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통과 어둠과 악한 문제가 있습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빛으로 가세요. 빛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가세요. 빛으로 사업장에 가세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100% 그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맥을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66권의 결론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거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경항고의 한 선생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선생님이 동산고를 안 가고 경항고를 가신 이유는 동산고 가면 담배를 못 필까 봐. 그래서 경항고 갈 때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경항교사에서 신우회장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담배를 못 끊을 때, 재수할 때 시작된 담배를 자기가 못 끊겠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신우회장을 하면서 안 믿는 여자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썼대. 그 남편은 예수 믿는데 부인이 안 믿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안 돼. 담배 피는 걸 다 아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딱 피는데 그 전도 대상자인 여선생님이 딱 자기를 쳐다봤는데 그 눈초리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그런 게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와, 이 담배 피는 게 전도하는데 큰 걸림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안 폈대. 그 전에 막 끊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 순간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빛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런 술, 담배로 고민하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러분이 끊으려고 애써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내를 위해,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안산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빛을 쫙 비추면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이 적용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면 안산은 뭐예요? 거룩한 도시, 예배될 도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능하지나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 빛이 드러나도록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기대합니다.